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대속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부활 주일을 앞두고 내일부터 일주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면서 또 금식과 기도,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부활 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승리의 상징인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켜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하는, 구원하는 그런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또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대속적 고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은 대속적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런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논리, 그들의 상식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집행될 형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에 의하면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자기가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이 사건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포드 목사님이 어느 날 농장을 경영하는 자기 성도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아주 예수님을 독실하게 잘 믿고 또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헌신되게 충성하는 분인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저를 좀 따라와 보십시오. 따라가니까 어미닭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데 노란 병아리 10마리가 그 어미닭 주위에서 삐약삐약거리며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농부가 농장을 정리하러 왔는데 이 어미닭이 가만히 있어서 탁 건드려 보니까 어미닭이 피를 흘리면서 푹 쓰러져 있는데 그 날개 아래 그 10마리의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즉 어젯밤에 쪽제비가 들어와서 이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목숨을 걸고 쪽제비와 싸워서 결국은 쪽제비는 포기하고 도망을 갔는데 어미닭은 쪽제비와 싸우는 과정에 목을 물려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자, 어미닭이 살고자 했다면, 새끼를 버려두고 도망갔다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미닭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새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자기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농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어미닭처럼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제서야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교회에 나와서 아주 충직한 그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리뎀프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자어로는 대신할 대자에다 속할 속자를 써서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살인죄일까요? 아동폭력, 성폭력, 사기죄?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인자나 또 가정 파괴범을 가장 악독하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살인죄나 가정 파괴범 같은 이런 죄는 정말 아주 끔찍하고 사악한 죄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인 거예요. 저 높은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죄는, 윤리적인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오순절 날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을 얘기해요. 각기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저 베드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찔림을 봐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내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송가 102장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세상 부귀영화가 바꿀 수 없는 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즐거움, 세상 모든 자랑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알았어요. 자,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자주 던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뭐 잘 살겠다, 뭐 건강에 내가 치료를 받았다, 뭐 건강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잃어버리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혹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 믿음에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작 자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아는 것은 이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지식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민노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의 낙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 나의 죄는 어떤 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선 안에 들어가니까 많은 그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보자마자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입을 다물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대는 왜 말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다 의인들만 있는데 어찌하여 죄인을 이 가운데 같이 두는가? 당장 이 죄인을 배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온 그 삶.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생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전 국민일보 미션란에 실렸던 김종분 권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내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9년 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43세에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일찍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품도 훌륭하고 또 사업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남편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겨진 사남매의 엄마로서 남편이 남겨준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 공장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남편이 물려준 그 공장에 옮겨 붙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진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해서 몸도 마음도 상하고 너무나도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일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 오대산에 있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11일 날쯤 됐을 때 갑자기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내려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몸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급성 간염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찰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허망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근데 그 허망과 절망감이 밀려올 때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이 6남매인데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올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업이 안정되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온 그 죄,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온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께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도 맡기고 재정적인 문제도 맡기고 사업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녀가 9년째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또 자녀들을 통해서 3명의 손자를 얻게 하셨고 정말 집 한 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 집도 마련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대속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 상관의 고난은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